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때까지 함께 이 말씀 에스라서를 나누고 또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에스라서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예, 말 없인 거 보니까 어려운 것 같으십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어려우면서도 쉽고 또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읽을 때는 이 스토리이기 때문에 큰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금방 이해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고 핵심 내용은 이거구나, 금방 또 들어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고 전달하려고 하니까 이 에스라서에 또 역사서에 비슷하고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순간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읽기만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건너뛰어 말어, 순간 고민이 될 때도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분명히 또 주신 의도가 있을 거고 뜻이 있겠다라는 생각과 또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볼 때 비슷한 내용이지만 앞뒤 문맥, 또 앞장과 뒷장에 있는 내용의 흐름 속에서 이 본문이 왜 이곳에 위치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또 다른 비슷한 내용 중에서 또 다른 메시지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중에 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1절부터 26절까지는 긴 내용에 걸쳐서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절에 27절과 28절은 짧지만 에스라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실 7장 9절부터 바로 8장 1절로 넘어가도 전혀 내용이 어색하거나 또 흐름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바로 7장 9절부터 8장 1절까지 바로 연결해도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굳이 1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에스라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라고 불리는 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런 성도의 삶에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또 알게 하시려고 이 본문이 또 기록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잠시 짧게 살펴보면서 은혜는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에스라가 2차 포로 기한의 지도자로 자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에 걸쳐서 1500km가 되는 그 거리를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에스라가 이 4개월에 걸쳐 먼 거리를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9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라서를 살펴보면 또 좀 더 넓혀서 느헤미야와 에스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 에스더나 또 이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성벽 재건이라는 이 느헤미야 서를 보면 비슷한 표현들, 또 특징적인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우리 개인과 이 역사에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머물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의 삶의 우선이지만 동시에 그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나타나야 할 모습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럼 9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무사히 귀환했다라고 분명히 이유를 밝힙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을 수 있었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제외하고 에스라 편에서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럼 10절에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한글 성경은 생략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 더 추가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이 접속사로 제일 먼저 시작이 되면서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 왜냐하면 이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또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 말을 우리가 풀어서 생각해 보자면, 이 에스라가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깨달은 말씀대로 또 다른 누군가를 그냥 지식으로 가르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가 직접 말씀을 살아내려는 이 몸부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으로 또 다른 사람들, 특별히 성전을 재건하되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이, 그가 말씀에 헌신된, 말씀을 먼저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해서 이 에스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선한 손의 도우심을 나타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포로의 신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처럼 분명한 뜻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이란 겁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결단을 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 11절부터 26절까지 쭉 많은 내용에 그 속에서 이 아닥사스다가 자신을 왕의 왕이라고 호칭하면서 상대적으로 에스라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 12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11절과 12절에 에스라의 그 위치와 신분, 그 정체성이 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학자라는 이 말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에스라의 직책이 동시에 두 가지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즉 말씀을 철저히 연구하고 또 말씀에 헌신된 그런 학자의, 하나님의 사람, 그런 학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가 몸담고 있었던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정부에서 학자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학자라는 직책을 페르시아의 법에 능통한 관리요, 또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유대인들에 관한 업무를 맡았던 서기관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사 정부와 이스라엘 자손을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이 학자 에스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에 대해서 앞에서 소개한 것만으로도 1절부터 10절까지도 비슷한 이 내용이 나왔는데 앞에서 소개한 것만으로 충분한데 왜 또다시 이 에스라에 대한, 에스라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바로 에스라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이 성전 개혁과 또 공동체를 재건해야 하는 그 사명을 생각하면 그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마치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 서 있는 이 에스라를 이 검증대에 세워놓고 그런 지도자의 자질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있는 그런 시험대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이 학사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 공동체를 개혁할 인물로 적합한지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 긴 내용의 조서를 보시면 내용이 대부분 어떤 것입니까? 좋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에스라에 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에스라에 대해서 무한 신뢰를 가지고 호감을 나타내고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에스라에게 귀환을 허락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져가도록 허락합니다. 뿐만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 방해물들도 그 강 건너편에 있는 관리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료도 면제하라라고 그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독특한 한 가지 임무도 부여받게 되는데요.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면 역설적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 이방왕 아닥사스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신을 왕의 왕이요, 마치 절대 권력을 가진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여길 수 있는 이 왕의 왕인 이 아닥사스다가 하나님이라는, 그리고 에스라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을 많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좋다, 뭐든지 오케이라고 그렇게 허락하고 지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에게 나타날 첫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는 세상에서 신뢰받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익숙한, 말씀에 정통한, 헌신된 그런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도 얻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성도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는, 또 신뢰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누군가가 우리를 볼 때, 아,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군요, 당신을 보니까 진짜 크리스찬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라는 그 말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찾아 헤매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세상은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람 편에 서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서 누가 뭐래도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 분명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어설픈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보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이 우리의 소원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왜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늘 그런 삶과 또 현실의 삶 속에서 줄다기를 하고 또 갈등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서 교회 밖을 나가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왜 너만 그렇게 특별하게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고 특별하게 사냐라고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우리에게 또 갈등이 오게 되고 혼동이 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할 때 동시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위협 앞에 작아지고, 또 그런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세상 앞에 신뢰받고 인정받는 성도의 삶을 살기가 말처럼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에스라와처럼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름길이요,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두 발을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교회에 담근 채로 그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의 정도를 걷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대로 말씀을 살아내는 그 삶을 보고 이 아닥사스다 왕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까지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우리를 세상을 떠나서 세상과 동떨어진 그런 존재로 살도록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준행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에스라처럼 세상에서 신뢰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세상이 기다리고 또 세상이 보기 원하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 그런 귀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를 보면 이 에스라가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믿지 않았던, 하나님이 몰랐던 이 이방왕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특별한 호의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귀환한 이후에 오늘 27절과 28절에 읽은 대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요, 지금 나의 나된 것도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의 찬양 속에 담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가 가장 먼저 구할 것, 성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가 왕의 호의를 입은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이 자기 위에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노력과 힘과 노력만으로는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펼쳐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27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밤새 깨어있음이 헛되다, 헛수고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며 한다라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이방왕 아닥사사를 통해서도, 그리고 이 7 자문관들의 이 허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지치고 또 고뇌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면, 또 우리의 인생길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밀어주시면 에스라처럼 내가 힘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이 에스라처럼 다시 일어나 걸을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아서 새힘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든 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세상이 기다리고 보기 원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믿음대로 살아가는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동부교회 성도들, 또 저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고 신뢰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새로운 삶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